캐나다의 어떤 교회에서 성탄이 돼서 성탄 연극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랄프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다 이제 배역을 맡는데 자기도 뭔가 배역을 맡고 싶어 하는데 이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짧은 대사가 있는 여관 주인 배역을 맡겼어요. 여관 주인 배역이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우리에게 방 좀 내주세요. 지금 배가 불러서 곧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관 주인이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3번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잘 하고 좀 장애가 있지만 뭐 그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탄 전야가 돼서 연극을 합니다. 그 아이의 차례가 왔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방 좀 주세요. 방이 필요합니다. 방 없습니다. 첫 번째 잘했어요. 또 두 번째, 그래도 방 좀 찾아봐 주세요. 방 없어요. 세 번째로 요셉과 마리아가 날은 춥고 지금 배가 불러서 언제 출산할지도 모르는데 제발 방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방 없습니다 이래야 이제 연습한 대로 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제 방에 들어오세요. 연극은 망쳤지만 그 아이에게 성탄은 행사나 연극이 아니라 실제였던 것. 우리가 성탄을 보낼 때 성탄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은 성탄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참 인생들이 불쌍하구나, 인생들이 죄가 많구나, 너희들 다 들어라,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셨으면 성탄절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겠지만, 그리고 우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로만 그저 편안한 곳에 계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을 찾아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말구유에 나시 많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만 아무리 성탄 해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성탄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성탄의 참된 의미가 아닌 거지요. 성탄을 삶으로 잘 살아낸 인물 중에 한 명을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인데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성탄을 삶으로 잘
살아낸 인물이 누구냐면 산타클로스. 여러분, 산타클로스하고 성경하고 뭔 연관이 있나? 뭔가 성탄되면 산타클로스 그러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산타클로스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 이후 시대에 유럽에 원래 성 니콜라스, 그러니까 세인트, 영어로 하면 성, 거룩한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사람. 근데 그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발음이 바뀌고 또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모습, 뭐 루돌프 사슴을 타고 이렇게 하얀 수염을 붙이고 빨간 옷을 입고 하는 이것은 한 10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광고로 산타클로스를 만들었던, 이게 그렇게 이제 지금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 유럽에 이제 이 성 니콜라스가 아주 부유한 집에 태어났는데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소심했다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남을 도와줄 때도 몰래 숨어서 밤에 가가지고 이렇게 몰래 이렇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유럽에는 이제 옛날에는 굴뚝들이 있으니까 굴뚝으로 뭐 선물꾸러미를 넣었다. 이제 그런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산타 니콜라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뭐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삶으로 이 성탄을 살아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탄의 상징이 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요. 여러분, 성탄 하면 항상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 인물들, 예수님 성탄과 관련된 인물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성탄과 아주 밀접한 성경의 인물들. 마리아, 요셉. 네, 요셉, 마리아. 그 다음 동박 박사들. 그 다음 천사들과, 천사는 이제 사람은 아니지만 천사들과 목자들. 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첫 성탄 때 어떻게 이 성탄을 삶으로 살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성탄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함을 통해서 삶으로 성탄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4절에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그것은 성령으로 될 것이다. 자, 38절 그 천사의 말에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38절을 보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이 동정녀가 애를 가져서 배가 불러오게 되면 그 2000년 전 옛날 시대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참 많이 달라져서 미혼모도 있고 10대 들도 출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참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어려운 그런 말씀. 근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순종하고. 자, 그 남편 요셉은 어떻게 했냐 하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동침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의인이어서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아이고 이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은 못하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를 데려와라.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또 어떻게 했냐 하면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더라. 여러분, 배부른 아내, 자기하고는 전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렀어요. 온갖 의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데려와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죠. 정말 우리가 참된 성탄을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지금 이렇게 순종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 자신들을 다 주님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함이 정말 성탄을 사는 신앙이다. 내 뜻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아무리 큰 거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한들 그건 진정한 성탄은 아니에요. 정말 성탄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이번 성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요구하심이 어떤 것일까? 그것이 내 생각이나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대로 하옵소서. 분부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의 박사들이 있지요. 이들은 가장 적합한 예물을 드림으로 성탄을 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고 먼 나라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것은 성경에는 꼭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왔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상당히 고가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보배합에 들어있다. 벌써 보배합에 들어있는 것만 봐도 이 물건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예수님에게 딱 맞는 그런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세 가지 대표적인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바로 이 세 가지였는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황금은 왕으로서의 예수님께 알맞은 예물, 유향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께 맞는 예물, 모략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께 맞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지요. 이 동방 박사들도 어떻게 그걸 다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실 그 세 가지 영적인 직분에 딱 맞는 예물들을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림으로 성탄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성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께 맞는 예물을 드려야 되지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예배하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한다면 그 주님께 합당한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 산타클로스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삶으로 살아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저 우리의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당할 것입니다. 근데 그 예물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과 같이 예수님께 적합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부분 성탄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성탄 헌금을 드리는 게 물론 그런 뜻이 서로 우리가 이제 드린 거니까 대표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나는 성탄 헌금을 드렸으니까 됐다. 그러기에는 뭔가 이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림으로 성탄을 산 것과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도 개개인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가 누구 식사라도 대접을 할 수도 있고 선물도 좀 사서 나눌 수도 있고 이러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그런 사람들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그 어려운 아이들 그런데 후원금 얼마라도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내가 보낸다면 그것이 성탄에 늘 살아내는 나의 예물을 드림으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또 멀리 있는 누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웃들 중에 좀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있으면 내가 뭐 직접 찾아가서 뭐 선물 주고 뭐 식사 대접하고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니까 피자라도 한 판 시켜주는 거예요.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성탄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으로 성탄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성탄절기를 앞두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진환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렸잖아요. 지금 또 사모님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걸리고. 근데 이제 정진환 선교사님 많이 회복됐고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사모님은 아직까지는 무증상이에요. 확진은 받았는데 그 과정이 다 회복되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 선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선물비를 보내드려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물비에 얼마를 좀 보태서 보내드렸어요. 제가 성탄을 사는 마음으로 내 물질이, 우리의 물질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합당한 예물이 드려졌듯이 드리는 그 마음으로 보태서 이렇게 보내드려요. 최홍화 선교사님네도 우리 교회에서 얼마를 보내드리지만 거기도 시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또 둘째 아들이 결혼도 하고 또 최홍화 선교사님 좀 몸이 지금 불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것만 아니고 거기서 또 좀 얼마를 보태서 제 나름대로 성탄을 사는 마음으로 많은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꼭 뭐 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주님께 내가 합당한 예물을 어떻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릴 것인가, 삶으로 내가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나름대로 그 방법을 찾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목자와 천사들은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또 그 자리를 찾아가고 찬양을 드림으로 성탄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들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탄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리고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 역사의 가장 유명한 찬양 가사 아닙니까? 성탄 찬양 가사.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바로다. 천사들이 예수님 나신 날 찬양을 드린 것. 그리고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의 말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로 성탄을 살았는데 그 성탄의 자리를 찾아갔고 찬양했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는 시공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구이에 나셨기 때문에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갈 수도 없고 대신에 오늘 이 성탄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못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내가 찾아간 그 자리라는 것.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물론 우리 모두가 이건사님처럼 찬양을 다 잘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훌륭한 찬양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비록 음악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근사님뿐만 아니라 이 천사들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 찬양이 그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 전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또 자꾸 우리 인간은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서 내가 못 전하면 뭐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요새 얼마나 좋아요. 전화로 오히려 여러분 평소에 내가 찾아가서 말하기는 더 불편해도 전화로 말하면 더 수월해요. 그리고 전화로 통화가 아니면 문자 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동영상. 오늘 아침에 제가 성탄 동영상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여러분 아마 그 폰에 기록된 명단들 중에 믿는 분들도 많겠지만 안 믿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축성탄 이렇게만 보내지 말고 이왕 보낼 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 성탄 때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평소 같으면 어색할 수 있지요. 이 사람이 이런 걸 보냈나? 근데 성탄은 괜찮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니까 여러분 주위에 특히 좀 안 믿는 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인사치레를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저는 제 폰에 기록된 전화번호부를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목사님들 다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 믿는 사람 누가 있나 찾아서 제가 오늘 다 보냈어요. 몇 명 있기는 있어서 그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봅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들이 이 성탄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탄을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신 주님을 찾아오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함을 통해서 성탄을 살아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바로 성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성탄이 또 금년 성탄이 살아들여지는 내 삶 속에 꽃이 피어나는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성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